동로마 제국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동로마 수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길에 한 노파가 있는 겁니다. 손을 흔들어요. 태워달라고. 안쓰러워 보여가지고 마차 옆에 태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얼굴이 너무 무섭게 생긴 거예요. 느낌이 이상합니다.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것을 마차에 태웠구나.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보아하니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노파가 말해요. 과연 나를 알아보았군. 나는 호열자 귀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호열자라는 것은 콜레라가 동양에 와서 호열날 이렇게 불렸대요. 발음 나는 대로. 그러다가 호열자로 굳어진 거죠. 콜레라입니다. 콜레라는 무서운 전염병이죠. 그 사람 말합니다. 내 마차에서 썩 내리시오. 당신을 태울 순 없소. 당신이 도성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으니 당신을 태울 순 없소. 그랬더니 노파가 말합니다. 이미 어쩔 수 없다. 나는 마차에서 내릴 수 없다. 내가 저 도성에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네가 막지 않아도 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걱정하지 마라. 나는 저 안에 들어가서 5명만 죽일 거다. 품에서 비수 하나를 꺼내더니 그에게 내밉니다. 혹시라도 내가 5 이상을 죽이게 되면 나에게 와서 이 비수로 나를 찔러라. 나는 분명히 5명만 죽이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막을 수 없죠. 그래서 분명히 5명만 죽인다고 약속했소. 그렇다. 나는 약속했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성 안에 그 노파를 내려줬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5,000명이 죽었어요. 5명만 죽인다더니 5,000명을 죽였으니 기가 막히죠. 노파를 찾아갑니다. 마을 한기둥에 서 있었어요. 당신은 약속하지 않았소. 5명만 죽인다고? 근데 왜 5,000명을 죽였소? 노파가 말합니다. 나는 5명만 죽였어. 나머지는 공포에 휩싸여서 지들이 죽은 거야. 내 탓이 아니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설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나 불안, 부정적인 감정들은 인간의 몸을 해치고 마음을 해친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죠. 요즘에는 많은 것들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렴풋하게 스트레스가 안 좋다라고 했었죠. 만병의 근원이다. 근데 요즘에는 스트레스가 왜 안 좋은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지만 몸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죠. 지금 네가 위험하잖아. 어떤 큰일이 벌어질 거야 하면서 몸에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기에는 편도체가 반응하고 그런 얘기 있지만 어렵잖아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은 생존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되면 살려고 경보 시스템을 울린다는 거죠.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불났다 경보 시스템이 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나가야죠. 그 온몸이 어떻게 됩니까? 이완됩니까? 긴장합니까? 긴장하잖아요. 왜 긴장하는 거죠?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피가 손과 발로 빠르게 흐릅니다. 빨리 도망가야 되기 때문이죠. 지나가다가 웬 개 한 마리가 눈앞에 나타나요. 처음 보는 개인데 곰처럼 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야, 개가 참 멋지게 생겼구나 이래요? 어떤 개인지 모르잖아요. 물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경보 시스템이 울려요. 빨리 도망가거나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몸이 긴장됩니까? 아니면 이완됩니까? 긴장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울린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어떤 걱정거리가 생기거나 염려거리가 생기면 우리 몸도 반응을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인간의 몸을 경계태세로 만드는 그런 호르몬들, 이런 것들은 순간은 필요한 거지만 지속되어지면 몸에 안 좋다는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피가 자꾸 빠르게 흐르잖아요. 염증도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도 정신도 그에 맞춰지죠.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면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이 뭐죠?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르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공통적인 게 있죠.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걱정이 많지 않은 거죠.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화가 나거나 우울하면 어때요?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죠. 오히려 그럴 때는 안 먹는 게 낫죠. 괜히 잘못 먹었다가 어떻게 돼요? 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이 뭔지는 저마다 다르지만 불안한데 걱정이 되는데 염려가 되는데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호들은 다 좋은 겁니다. 상황 알려주는 거죠. 문제는 뭐야? 자꾸만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의 뇌에는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힘도 있어요. 전전두엽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보 시스템이 울렸을 때 아니야 괜찮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밤에 가는데 뭐가 딱 서 있어요. 뭐지 하고 갑자기 깜짝 놀라잖아요. 자세히 봤더니 뭐야? 바위야. 그러니까 어때요? 괜찮아 저거는 곰이 아니야. 저거는 바위야 라고 하죠. 밤에 일어나는데 어떤 여자가 딱 서 있어요. 놀래요 안 놀래요? 제가 예전에 밤에 일어났는데 웬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지? 혼자 사는데 웬 여자가 저기 있지? 귀신인가? 그랬더니 수단이 걸려 있었는데 그 수단이었어요. 수단이 치마 같잖아요. 이렇게 달빛에 비치는데 위에 로만 컬러가 있고 밑에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높이 떠 있는 여자처럼 보였던 거지. 순간은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고 아니야 괜찮아라고 하죠. 이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스트레스 받고 자꾸 염려가 생기고 그러면 우리 뇌는 재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익숙한 거를 좋아하죠. 에너지를 많이 안 쓰려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빨리 내립니다. 이게 신경가소성이라는 건데 신경세포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만 서로 뭉쳐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걱정거리가 생기고 계속 염려거리가 생기는 사람은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한 명이 술을 먹고 계속 난동을 부려요. 물건을 때려부수고 욕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밤마다. 근데 저녁에 들어왔는데 좀 비틀거리는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비틀거리는 곳이 뭔가 미끄러졌나? 아니면 다리를 다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또 술 먹었구나?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술 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기분이 나빠지고 뭔가 긴장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빨리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만 봐도 염려하는 사람은 맨날 염려하는 거야. 걱정하는 사람은 맨날 걱정하는 거죠. 본인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너무 본인 탓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에서 살아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남편이 10년째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난동을 핀다면 그 부인이나 자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남편만 봐도 두렵겠죠. 불안하겠죠. 근데 마음을 고쳐먹자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 큰일이 발생하죠.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요.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 뭐라고 그랬죠? 조금 우울한 게 우울증이 아니라 기력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의지가 없는 거야. 내가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재미도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분노예요, 분노. 화가 나는 겁니다.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순간 화가 나기 때문에 안에서 치밀어 오르죠. 그래서 부정적인 행동이나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를 해칩니까? 나를 해치는 거죠. 그러니 뭐가 많아져? 평상시에도? 뭐가 사라져요? 웃음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지죠.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어제도 그랬으니 오늘도 술 먹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어제도 안 좋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앞으로도 그러는 거 아니야? 인생이라는 게 즐거운 게 없어.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경가소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감정들이 넘쳐 흐르게 되고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인간의 삶이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없는 거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웬만해선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크다는 거죠. 인간이 많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참으로 슬프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죠. 선조들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속담 보면 알 수 있어요. 속담 보면. 저는 속담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미 우리나라 선조들은 정신분석학을 옛날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걱정도 팔자다. 그러니까 걱정만 하는 거야. 염려만 하는 거야. 왜 그래요? 상황이 나를 그렇게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럼 고개를 끄덕이죠? 걱정이 안 돼요? 염려가 안 돼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걱정해서 해결될 거면 걱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잖아. 걱정해서 해결이 되면. 근데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죠. 근데 그거 안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내 안에 뭐가 많다? 염려가 많고 내 안에 뭐가 많다? 걱정이 많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만듭니까? 스트레스를 만들고 내 인생을 망쳐 놓는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끝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해서 마지막 날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될 거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날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든.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이제 다른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날이 안 오는 게 아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앞으로 힘든 일이 안 생길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다른 데 에너지를 써야 되겠죠. 근데 아는 것만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의지할 것이 필요해요. 인간한 존재는 그렇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애써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만 그분께 맡기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니까 이미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이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루카복음 21장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물러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어느 때 마음이 물러집니까? 방탕한 삶, 만취한 삶.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일상의 근심으로 우리 마음이 물러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방탕하게 사세요? 아니 뭐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십니까? 뭐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만취해서 사십니까? 제가 마도 거리 돌아다녀봐도 만취한 분이 한 분 계시대. 여기 그분 이상해요. 여기 편의점 있는데 앉아가지고 제가 뭐 사러 가니까 야! 왜? 이래요. 처음에 누구지? 너 아는 사람인가? 신자인가? 그래가지고 편의점 들어가서 뭐 사가는데 이리 와! 그러더라고요. 안 갔더니 왜 안 와? 뭐 그래요? 그래서 아니 자세히 봤죠. 근데 신자는 아니야 다행히. 혹시 냉담하는 신자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취해서 살진 않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마음이 물러집니까? 일상의 근심으로. 삶이 우울하다면, 삶이 힘들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일상의 근심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근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은 근심이 뭡니까? 염려죠.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염려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마음이 갈라진다
라고 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죠. 무엇 때문에 갈라집니까? 염려 때문에. 염려는 마음을 갈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을 살아가면서도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죠. 왜?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요. 마음이 갈라지는 이유가 뭐죠? 세상 걱정과 세상 부정적인 일 때문이 아니라 뭐 하기 때문이다?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뭘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까?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하느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라는 의심은 나로 하여금 뭘 찾지 못하게 해요? 안정을 찾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리고 있을 때 뭐라고 하시죠? 그들이 배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했죠? 나다. 너희들이 지금 삶이 힘들고 괴롭지만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하느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삶이 힘들 때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말씀 안에 머무는 거죠. 미사 안에 머무는 겁니다. 기도 안에 머무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 봉헌해라. 뭐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듣는 마음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필리피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되뇌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아무리 애써도 걱정은 우리 안에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5초 동안 바나나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뭘 생각하면 안 돼요? 바나나라는 단어를 생각해도 안 되고 바나나의 생김새를 머리 떠올려도 안 돼요. 지금부터 5초 동안 제가 5초 쉴게요. 시작! 1초, 2초, 3초, 4초, 5초. 바나나를 생각하지 않으신 분. 나는 바나나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바나나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쓰지 마세요. 어차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때 어떻게 하자? 감사하자. 그러면서 뭐 하자? 기도하자는 거죠. 즉 하느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뭐 하시면 돼요? 하감사 하시면 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만 해서 돼요? 안 되죠. 미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기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면 마음이 나뉜 것이 어떻게 될까요? 자꾸 한쪽으로 모아지게 돼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을 갈라놓을 때는 누구 찾아가면 돼요? 하느님 찾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혼자 애쓰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렸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나의 우울함을, 나의 분노를 하느님 당신께 봉헌합니다. 하면서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나는 알아야 몰라요? 압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죠? 양심을 통해서. 하느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라. 예, 걱정 안 하겠습니다. 뭐 하면 돼요? 이러시면 아니 되죠. 걱정이나 염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 뭐 하면 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하세요. 그리고 주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과 제 생각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듣는 마음으로.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사 참여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깨달음이 생기고 내 안에 힘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처럼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늘 항상 뭐 합니까? 언제나 기뻐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이 안에 다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마음이 갈라짐을 느낄 때 어떻게 하죠? 하느님 바라보자. 성호를 긋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하감세 하라고요. 그리고 어디 안에 머물러라?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이거부터 하세요. 그럼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이 오든 내 삶의 고통이 오든 우리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깨어 기도하면 됩니다. 삶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허덕일 수밖에 없죠. 바람이 불면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멈추십시오. 듣는 마음을 통하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하감세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느낌을 하느님께 봉헌하세요. 그러면 갈라진 마음들이 자꾸만 굳건해집니다. 하느님으로 채워지는 거죠.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렇게 하십시오.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